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앞에 33장, 34장에서 엘리후는 1차 변론, 2차 변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 사랑, 주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이런 보편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말했고 또 본장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리고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긍휼 이러한 도덕적 특성 또 하나님의 유복적 특성 이런 것들을 언급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의와 무죄를 주장한 욥에게 간접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의 엘리후의 말을 한번 살펴보면은 1절에서 3절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우리가 보는 이 개역성경 개정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네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네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엘리후는 말을 계속하였다. 욥 너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말하며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욥이 앞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자기의 무죄, 자기가 특별히 이러한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했던 그런 내용을 어떻게 엘리후는 이해하고 욥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 거니 의롭게 사는 것이 범죄하는 것보다 현실적이 나을 것이 없다. 이렇게 욥이 주장했다고 하면서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욥이 말하는 34장 5절 6절에는 엘리후가 이렇게 말을 했죠.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느라. 이렇게 엘리후가 욥의 한 말을
요약을 했고, 또 33장 9절에서도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사실 엄격하게 앞에서 욥이 말을 분석해 보면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더 과장시켜서 이렇게 욥의 말을 말하면서 이러한 말이 헛된 말이다. 하나님께는 또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다. 다시 말해서 범죄하고 사는 자들이나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내 형편이 뭐가 다를 것이 있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욥이 말했다고 하면서 그를 헛된 말을 하는 걸로 평가하면서 지금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35장이 전개되고 있는데, 특별히 35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8절은 인간의 그 어떤 경건이나 공적도 하나님의 보상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어줄 수 없다, 그런 사실에 대한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별 영향력이 없는 인간의 선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인간의 어떠한 선악간의 행위, 이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악을 행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인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는 아무런 해도 유익도 주지 못하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성경에서는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네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과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이 궁창은 무한히 멀고 넓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 사람들은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도 없고, 또 비록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의의를 행했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보상을 전혀 바란다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을 말하는 이 엘리야의 주장입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인간의 선과 악, 아무런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비록 참된 선이 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원래부터 하나님 것인데 무슨 하나님께 그 인간의 선악의 행위가 유익이 되겠냐는 엘리야의 견해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논리는 인간의 선악간의 행위는 그 자신에게나 영향을 미칠 뿐이지 다른 어떤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은 계속적으로 엘리야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를 따르며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이렇게 개역 한글판에는 번역이 됐습니다. 엘리야는 욥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이런 말씀으로 강력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엘리야의 주장은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할 위험이 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대목은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6절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비록 의인의 기도라 할지라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그리고 11절에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는 의인은 환난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간구에 하나님이 답변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한 욥의 행위는 어떠한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과연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평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어려운 때든지 어쨌든지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자들이 잘 되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나 항상 기도로 나가야 하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자기들의 현실적인 요구, 그런 것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이 엘리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고통을 당할 때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에게 어려운 일이나 괴로운 일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들의 부르짖음이 헛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인간의 외침은 결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표현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엘리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자신의 악함만을 더욱더 변론하려고는 그런 태도로 지금 욥의 상황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리고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욥이 탄식하는 그에 대한 엘리후의 답변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리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이 구절은 괴로운 때 열심히 부르짖는 자도 응답받기가 힘든데, 욥은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기는커녕 자신의 의로움만 주장하고 있고, 또 일이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곧 욥 자신에 대한 송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으니 부르짖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욥의 태도라고 이 욥을 꾸짖는 엘리후의 말입니다. 이 14절 말씀을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16절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이라고 말하는데, 그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그 번역에 의해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은 네가 말하기를 네가 그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판은 그에게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를 신뢰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 흠정역에서는 15절을 그러나 네가 믿지 않으므로 그가 그의 진노로 찾아오셨다. 그러나 그가 죄를 벌하심에 있어서 죄의 대가를 완전히 요구하시지는 않으신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은 이 14절 15절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네가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기는커녕 헛된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 되면은 그러니 욥이 지금 토로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든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매우 가증스럽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이 엘리야는 욥을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통해서 엘리야는 믿음이 없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고 욥의 간구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욥이 하나님을 자신의 의에 대해서 보상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 채무자로 여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욥의 간구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를 엘리야는 올바르지 못한 그의 부르짖음 때문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즉 욥은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백을 판단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았으며 따라서 욥은 먼저 자신의 원망이 순수한 것이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말로 지금 엘리야는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이와 같은 견해가 전적으로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1절에서 8절 앞에서의 그 말씀, 곧 인간의 선악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그런 논리는 성경에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행과 순종과 사랑을 통해서도 기쁨을 얻으시고 또한 인간의 불의함 때문에 근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서 16절에 사람들의 간구가 자기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그런 차원에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그리고 어떠한 때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모든 걸 돌리지 아니하는 그런 태도에서 책망했던 그런 엘리야의 논리는 하나님 당신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또한 환난 중에도 찬송을 잃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를 향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엘리야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런 기도를 다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엘리야의 이런 논리는 원칙적 측면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욥이 개인적 상황에 볼 때는 욥의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논리는 무리가 있습니다. 본문은 욥의 불평과 주장 자체를 나름대로 자기의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오해하여서 또 과장되게 이렇게 자기의 편견을 말했던 그런 엘리야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욥이 제기한 문제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이러한 피상적인 이론만을 전개하고 욥을 정죄함으로써 본질적인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으셔서 모든 것이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이죠. 하나님의 존재적인 속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일수록 좌절하지 말고
더욱더 기도와 간구로 신앙생활에 충실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적으로 욥과 그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변론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상고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교감에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또 함께 하시며, 또 어떤 때는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닥치는 시련과 고난,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며, 또한 결국 하나님의 그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욱더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여러 사람들과 변론하면서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욥과 같이 제일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귀한 말씀을 상고하며 구별된 날로 하루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이날, 저희들이 우리의 어버이들을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어버이들에게 효를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어버이들은 우리 후세대 자녀들을 바라보며 진정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의 마음을 정립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